네, 오늘 저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을 무찔렀다고도 하는 그러한 유명한 영국이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열한 전쟁을 하고 나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병은 이제 나을 병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그 배에 있던 군목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곧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을 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아직도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죄 인식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 가운데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에 세상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대개 자기의 의로움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위장 수준밖에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죄가 무엇이고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자신의 존재, 곧 죄인이 느껴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알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또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에게 제자의 직분을 맡기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인용하셨듯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또 용서하시고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다, 나에게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에게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제자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주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죄인을 불러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정결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 인생은 죄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또 깨끗하게 만드시고 풍요롭게 만드십니다. 죄로 물든 무력한 삶이 주님을 만나자 바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만 물고기 한 마리,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한 결과가 오면 좋겠습니다만 그 반대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전날 밤 수고한 베드로가 딱 이러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등불을 켜가면서 무거운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땀을 뻘뻘 흘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겨운 모습을 반복했으나 그가 그물에 얻은 것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습니다. 노력과 반비례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사건은 웅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풍성하며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애쓰고 힘쓰고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도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던 사람이 전능하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술술 풀립니다.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정결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님 없는 삶은 황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은 허무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주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들의 삶은 터진 웅덩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밑 빠진 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밑 빠진 독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헛된 삶, 유익 없는 삶, 실속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터진 웅덩이와 같고 밑 빠진 독과 같으냐? 주님 없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렇게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죄악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 자체는 무의미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물은 생명의 상징인데 우리 안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성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주님으로 인해 풍성해진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가?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가뭄이 와도 또 햇볕이 뜨겁게 비쳐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배,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배, 여기서는 영혼의 깊은 곳을 말하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내적인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충만함, 헛된 그러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을 주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갈증이 목마름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의 배는 물로 채워져야 하며 우리가 물을 마시고 마셔도 시간이 흐르면 갈증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적 참회력에서 잘 고백했다시피 인간에게는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고 밑 빠진 독처럼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없는 삶은 사막과 같고 밤새도록 애썼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칠흑과 같이 어둡고 긴 베드로의 밤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팍팍하십니까? 지금 내 삶이 과거에 비해서 허탈하십니까? 무엇 하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다시금 신뢰하는 자는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폐하고 팍팍한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우리가 생생함을,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 하나 없던 내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게 되면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었듯이 내 삶은 대박이 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풍요로움을 원하십니까? 인생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내 방법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께 순종할 때 내 삶은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새 생명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복됐다, 은혜로웠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만남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새 생명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주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됨으로써 새 생명은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대면해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피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새 여름이죠. 여름의 과일로 무엇이 유명합니까? 수박. 저희가 참 수박을 좋아해요. 근데 수박의 맛은 수박 겉껍질을 핥아서는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수박은 어때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죠? 수박은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맛,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대면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죄 용서와 회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현 주소를 아는 일이 바로 첫 번째 일이 됩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사실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4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선지자 정도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쓴다라고 하셨을 때 양보를 했습니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5장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르신 정도 되겠죠. 연세가 많은 게 아니라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니까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정체, 그리고 베드로 자신의 정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된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데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게 되죠?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자, 계시 사건을 만나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죄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 짐짓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타인에게 위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위장은 벗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계십니까? 만일 아직도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잘 깨달았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깨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만큼 깨달았을까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남들이 보는 가운데, 남들이 다 있는데, 동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기도를 짧게 올리죠. 죄인으로서 올리는 기도.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죄인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 고백의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고백은 죄 지은 사람이 당연히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떠나달라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나는 너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너를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죄 용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지만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죄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 용서를 받은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씀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미래, 창조적인 미래, 참신한 미래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너는 죄인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거룩한 주님께 붙잡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든, 잘했든 잘 못했든 기독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기억하지만 묻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죄를 범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그를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죄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 고백과 회개와 용서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고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관계 단절로 인해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더 이상 없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복을 주님께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용서받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죄 고백과 또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죄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여기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시몬에게 제자의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너는 복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네가 어부로 살게 되면 밤새도록 노력하였지만 한 마리도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가 많은 물고기를 낚듯이 많은 사람들을 취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예시를 보여주십니다. 이 예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게 되다 보면 허무한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고작 구원받는 것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다 보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은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 사역으로 5,000명 또는 3,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회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3,000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본당에 꽉 차면은 아마 3,000명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면 이거 한 2배 정도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가 되니까 많은 열매를 베드로가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대의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된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였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명령, 전도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용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전도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해야 할 바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제자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먼저 제자된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의 은사가 되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찾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고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듯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족을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혹은 부모님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 그 어디든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